오늘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40번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4절까지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겠습니다. 빈 무덤의 예수는 여기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걱정하며 갔어요. 무덤에 큰 돌 누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6절 말씀에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갔고 의아해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우리가 천사로 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는 죽은 예수를 추모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당하신 그 사랑의 주님만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죄사함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예수를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아멘. 만약에 여전히 무덤 속에 계셨다면은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무덤이죠. 시체를 두었던 곳.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이 있었지만은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나신 예수. 빈 무덤은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이 부활의 주님이 또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보세요. 남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여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자기 소유로 섬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랐고 또 십자가 밑에서도 그 여인들이 있었고 또 무덤을 향하여 시신이 들어간 거 다 보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에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저렇게 오잖아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최초의 범죄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하와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 그 주간에, 안식 후를 그 주간에,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일이 주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날이에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뭐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날의 11조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숫자로 풀면은 8일째 된다. 8일. 자, 보세요. 주일이 첫날이죠. 첫날. 우리가 제7일 안식교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7째 날이에요. 그러면 7 다음에 숫자가 뭐죠? 7 다음에 8. 그런데 8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8일째. 49, 7 곱하기 7, 49 플러스 1이니까 8일째. 그게 새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주의 날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오순절 날 새벽에 성령이 오신 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새벽에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날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여기서 안식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가운데 토.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6째 날입니다. 6째 날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금요일 날, 죄인을 위해서 금요일 날 6째 날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은 바로 환난의 수입니다.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 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장사 지내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일날 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초청을 듣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과연 참 안식이 있을까? 그래서 이 주일날이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가 돋는 것처럼 새날이에요. 이 새날. 그래서 이 8일째는 그 주간의 첫날이지만은 이건 8일째예요. 8일째는 하늘의 날입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세상은 7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이 7일인데
주일이 첫째 날이 돼서 이것은 8이요 영원한 새날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8일 날은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이건 세상에서 이런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넌 천국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세상에서도 뭐 안식이 있죠. 그 그리스의 섬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쉬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꽃밭에 물 주고 잔디 깎아주고 그 사람은 매일 거기 가서 즐기는데 전작 주인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은 예수의 안식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식, 참 평안. 그래서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의 전에 올 때 또 주일날에 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임하고 해가 돋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에 마치 무덤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이 무덤은 죄를 나타내고 사망을 나타내고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무덤. 여러분, 주일날 마지못해서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빈 무덤으로 오늘 우리 발견해야 돼요. 거기 죽은 예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다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시니까더라. 자,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쳤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사흘 만에.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 토, 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에 진정한 참 안식,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다. 오늘 참 안식이 주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이 1등, 평안이 첫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교회는 평안하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서부장로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지어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 자, 5절에서 한 8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시는. 지금 천사가
시체에 향품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하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베드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 제자들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릴리 가는 것조차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너무,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빈 무덤의 현장에 천사가 막 나타나고 빛 가운데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빛 가운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쳐 나오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를 못하다. 가라 그랬는데도, 가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그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기절초풍할 일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로 주님은 가시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 언제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새벽에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찬, 주님의 살과 피. 2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 3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딱 2번 오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나서 기억되고.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야기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갈릴리 가서 기다렸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들은 집 속에 꽁꽁 묶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어도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갈릴리로 간다. 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 이사야 9장 1절에 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받는 그 땅, 흑암으로 가던 그 땅, 멸시당하던 그 땅,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어요. 멸시 천대받는 그곳,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었잖아요. 이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는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곳에 빛이 임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완성시키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를 빼놓고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 가난한 곳, 멸시받는 곳, 천대받는 곳,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멸시받던 그곳은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온갖 멸시천대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갈릴리 출신 그러면, 나사렛 출신 그러면 이방인 취급했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듯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것에 취급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다. 이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이 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가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결국은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참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나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흑암이 가득 찬 곳이, 고통 있는 곳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 저기 만나가지고,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저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알잖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자, 직장이 괜찮은 자, 잘생긴 자, 멋있는 자 오면은 가서 막 인사하고 등록 요청하고. 그러나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남다운 사람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서 이야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을 본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누가 알아요?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 안에 염소들만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더보는 사람들이 참된 양이라는 거, 그 자가 참 안식을 함께 나누는 자들. 의외로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가르치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타나신 예수. 나타나신 예수.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자마자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든가 그렇게 승천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40일.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10번 내지는 11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보통 10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식사를 하고 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는, 3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안식 후 첫날 언제? 이른 아침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날이 주의 날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날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날이다.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도 나오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그 제일 먼저 누구에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자요, 마리아. 얼마나 참 황홀한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를, 이 죄 많은 이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10절에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처음에는 천사가 가서 먼저 갈릴리 가서 이야기하라 할 때는 말을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알립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세상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11절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서 14절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셔서 40일 동안 10번이나 나타난 것은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려서되 역시 뭐요?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내일 23장, 이제 모레 24장이면 마치는데 24장에 나오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 글로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현장 다 목격해서 이야기도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약 10km,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다 나타나셨어요. 이야기하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거기 원문에 보면은 불타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이 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막 말씀이 막 불이 타야 돼. 불이 타야 돼.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저들이 믿었는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저들은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선교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보내요, 부활의 증인을. 왜?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자들 본 자들의 말을 뭐요? 믿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가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지, 구원을 얻는 믿음이든 역사하는 믿음이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멘. 아멘. 왜 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냐, 믿지 않냐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부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 여러분, 일시에 500명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 500에서 120 빼면 얼마예요? 380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2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승천한 걸 보면서도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바뀐 거죠. 성령이 아니하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권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으려면은 믿어져야, 다른 것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해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더라. 믿어진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가,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10절에 시작.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오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열고 나오셨어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저 무덤은 죄를 나타내고 사망을 나타내고 참 슬픔을 나타내고 어둠을 나타내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참 안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무덤, 어두운 캄캄한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 생명을 내가 얻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 나에게 부활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을 할 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10번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다 마음이 완악한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 성령 주셔서 결국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